10장 17절. 장 17절에서 마지막까지 한 절씩 교도합니다. 구약성경 423페이지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신이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수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무자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리고 오매 그가 백성 중에 손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사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부와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주의 주권과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사무엘 선지자. 선지자는 아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하나님께서 이를 알려주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미리 알려주어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치고 알게 하여서 그것을 준비하게 하는 사람이 이제 선지자입니다. 예언자도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입에 말씀을 주셔서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은 선지자이기도 하고 사사이기도 하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아 여호와 앞에 모았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다스릴 때는 참 나라가 평안했는데 아들을 이제 다른 지역에 사사로 세웠습니다. 사사는 재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들들이 재판을 할 때 돈 있는 사람은 돈 받고 좀 봐주기도 하고 또 힘 있는 사람은 또 봐주고 또 친구도 봐주고 그러니까 자기 가까이 있거나 자기에게 도움되는 사람들은 많이 봐주세요. 돈 없고 힘 없고 어려운 사람들은 너 안 봐줘도 목소리가 적으니까 무시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원성도 들리고 불평도 들리고 여러 가지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성의 중에서 이제 좀 우두머리들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왜 그러냐?
우리는 선생님은 참 좋은데, 사무엘 선생님은 참 좋은데, 근데 당신 아들 보니까 앞으로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사를 하고 그렇게 치료하다가 나라가 이미 엉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우리에게 왕을 세워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왕은 뭐냐면 모든 권한이 어디서 나오냐면 왕권주의는 뭐냐면 왕에게서 권리가 나오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백성에게서 권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과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거기에 따라서 중심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왕은 자기가 주인이니까 백성들은 자기들의 소유물입니다. 그래서 백성을 위해서 백성이 왕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주의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백성이 나오니까 왕은,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은 백성을 섬기고 돕고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권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그것이 그 나라의 지표입니다. 우리나라는 헌법 1조 1항이 뭐냐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것이 그래서 1조 2항 뭐냐면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모든 것이 어디서 나오면 국민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국민이 선거해가지고 대통령 뽑고 국민이 선거해서 군수 뽑고 그걸 뽑는 거예요. 미국의 헌법 1조 1항은 뭐냐면 국교를 정하지 않고 종교 행위를 금하지 아니하고 더불어 이제 종교 예배를 못 드린다. 그렇게 하면 헌법 1조 1항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자유. 왜냐하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영국에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자유가 첫 번째다. 그것이 미국의 헌법 1조 1항입니다. 중국의 헌법은 뭐냐면 모든 권한이 되면 노동자에게 있어요. 중국 인민공화국은 노동자 계급이 지도하고 노동동맹을 기초로 하여 인민민주주의 전체의 중심을 가진 사회주의 국가다. 그러니까 노동자가 주인, 노동자. 이렇게 사람들이 권력과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그 사람 하냐면 우리도 왕을 세워 주십시오. 그리고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왕을 통해서 이제 좀 나라가 좀 규모 있고 또 커지고 또 강한 나라를 이루고 싶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가진 모든 제도는 다 장점과 단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왕이 있는 나라나 안 그러면 대통령이 있는 나라나 안 그러면 수상 제도에 대해서 수상이나 뭘 해도 뭐냐면 사람의 문제예요. 사람이 재성이 있어서 그 재성 때문에 약점이 드러나는 겁니다. 욕심이 생기고 또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도 모아야 되고 그리고 정치 헌금을 받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욕심이 권력을 유지해 나가고 권력을 연장시키고 또 자기 뜻을 계속 뛰어나갈수록 사람이 욕심을 가지는 거예요. 제도는 뭘 해도 좋은 사람이 나쁜 제도를 해도 좋아져요. 문제는 뭐냐면 사람의 문제입니다. 어떤 제도를 써도 사람이 약하면 나쁜 제도가 되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민주주의에 뛰어난 나라가 미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하는 게 뭐냐면 헌법이 우리 권력을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사람들이 법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무엘에게 와서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하나님 못 믿겠다. 이 아들 보니까 아들이 하는 짓거리들이 이게 이러면 나라가 어렵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 도와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 없이 이 지금 형편이나 이 사람을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자, 미스바는 뭐야? 미스바는 이 중요한 지역이에요. 넓은 평지를 가지고 있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무리를 쳐서 블레셋 사람을 내쫓고 이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이곳을 에베네셀이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왔다. 하나님이 이때까지 우리를 도와왔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우리를 끌어주셨다. 그게 에베네셀이거든요. 그리고 미스바는 뭐냐?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고 하나님을 이제 아는 그런 곳이 바로 미스바입니다. 그래서 미스바로 사람을 불러 놓고 난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자, 18절 한번 봅니다. 18절. 자, 다 같이 보면서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에 있는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라 하였거늘. 내가 너희를 건져낸 거 아니냐? 내가 너희를 이때까지 여기까지 오게 한 거 아니냐? 그런데 19절에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대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오늘 버리고 이러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람을 세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너희의 어떤 요구나 제도의 어떤 더 좋은 제도를 세우려고 그러고 더 좋은 장치를 만들려고 그러고 그러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하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여 줍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뭔가 더 좋은 제도를 세우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세우라는 겁니다. 장로님을 대통령 세우자.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거할 때마다 나오는 소리, 그런 소리거든요. 그런데 장로님을 예수님을 세워도 그래도 문제는 많았고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그가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다른 것보다 자기 계파나 자기 어떤 아들이나 자기 어떤 친척이나 자기 형님이나 그런 것보다 나라와 민족을 더 사랑하고 또 그들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나라는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들, 자기 형님, 자기 친척 그런 사람들이 옆에 붙어가지고 이제 자주자게 되면 그러면 그 나라는 어떤 나라든지 다 어려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버리고 너희에게 왕을 세우려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왕을 세워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는 민주주의가 없어요. 민주주의는 18세기 이후에 생긴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 전에는 다 왕이 정치하는 그런 사회. 그 전에는 왕도 없었어요. 부족에 족장이 있다든지, 그죠? 왕권을 가져가면 군대도 가지고 또 제도도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족장은 뭐냐면 그런 군대를 자기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가족이었다가 가족이 시족이 되었다가 시족이 부족이 되었다가 부족이 또 이제 국가가 되는 그런 사회적 형태를 왜냐하면 더 통합을 시켜서 더 크고 강하고 위대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사람들의 소망이거든요. 우리가 더 강해서 다른 것을 짓밟고 다른 것을 빼앗고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정복하고 그런 것이 세상 나라의 소망. 그래서 백성들이 가서 10,000명을 죽든 20,000명을 죽든 30,000명을 죽든 그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 왕의 권력을 희생되는 도구에 따릅니다. 하나님이 왕권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이
어떤 제도를 원하시냐? 피라미드 제도가 돼가지고 누가 한 사람이 권력을 제일 많이 가지고 그 사람이 자주우지하고 그런 제도, 그것을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 좋은 효과를 내고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전부 다 망치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 누가 주인이냐, 목사님이 주인이냐, 장로님 주인이냐, 권사님 목소리 커가지고 권사님이 이제 그 주인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게 서로 이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왕이 없어도 문제 있느냐? 문제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제 왕을 세우는데, 왕의 제도가 좋은 건 아니지만 너희들이 원하면 왕을 세워주겠다 하십니다. 왕을 세워주는데 어떤 사람을 세울까? 그래, 한번 맛 좀 봐라고 하면서 제일 나쁜 사람을, 너희들이 데려온 사람을 세워주게 하나님의 마음에 그래도 합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사무엘이 사울을 만났어요. 사울이 자기 암나기들을 잃어버려가지고 찾으러 이제 가다가 이제 사울을 만나고 사무엘을 만나고 사무엘이 그를 이제 기름을 붓습니다. 너는 하나님 세운 앞으로 지도자가 될 사람이다. 그걸 몇 가지로 확인시켜 주시고 또 확인시켜 주시고 또 예언도 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그러면서 사울의 마음속에 준비하게 하셨어요. 아, 과연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을까? 하나님 나를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여서 그를 기름 부으시려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혹시 우리가 잘못 요구를 해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의 나쁜 것을 구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신다. 혹 우리가 그 길로 가기도 하고 우리 주장이나 우리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른 것을 생각해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사울을 뽑으셨는데,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이 말씀에 너희 중에 24절입니다. 24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았느냐? 너희 모든 자가 없는 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키도 크고 그리고 가문도 좋고 유력한 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도시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방 예루살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파예요. 중심에 있으니까 중심에 있고 잘 사는 집이고, 그리고 학문에 여러 가지 그것도 잘 받았고, 그리고 덩치도 크고 싸움도 잘하고, 그리고 사람들 보기에는 아무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왕에 대한 그런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기름 부었어. 미리 기름 부어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비스가로 불러 모았어. 자, 이제 너희들이 모든 사람들을 다 나오게 하고 지파별로 모여라. 지파별로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제비를 뽑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서 지파를 정하고 난 다음에 그 지파 가운데서 또 가문을 또 제비 뽑고, 가문을 뽑고 그 가문에 집안을 뽑고, 또 그 집에서 애들이 뭐 5, 6명 있으면 그 중에서 또 한 명 뽑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과 절차가 여러 가지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뽑힌 사람이 면 사울이었어요. 자, 사울이 어디 있습니까?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까지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느니라. 이제 사울이 어디 있습니까? 진보다리 다 모이라 그랬는데 사울은 왔지만 저쪽에 구석에 진보다리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왜 숨었을까? 첫 번째는 뭡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을까? 그죠? 기름 부었는데
근데 제비뽑기에서 내가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나는 하나님이 택한 게 아니죠. 그죠? 미리 선택을 해놓고, 야, 너 내 될 거다. 근데 투표했는데, 이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런 의미 생기잖아요. 사울도 내가 정말 선택을 받았을까? 내가 먼저 또 이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내게 순종을 할까? 그게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사울은 뭐 좀 수줍은 성격이나 뭐 안 그러면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성경을 보면 전체 흐름에서 사울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선지자에게 가자. 물어보자. 우리 암나기 때가 있는지 물어보자. 그러니까 사울이 하는 얘기가 우리 가진 것이 없는데 선지자에게 물어보려고 그러면 재물을 가져가야 되는데 우리가 가진 것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 종이 내 가진 게 있다고. 그러니까 사울은 어떻게 보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큰 권력과 큰 힘이 주어지면 사람은 자연적으로 마음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세우시면서 그를 사람들 앞에 자 봐라 너희가 원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 아니냐 이런 사람이자 그 마음도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봐도 사람들이 야 우리의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뽑으셨는데 우리에게 가장 제일 좋은 사람, 우리가 흡족할 만한 사람, 우리가 기뻐할 만한 사람을 세워주셨구나.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순종할 수 있고 따를 수 있고 그런 것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악하다 할지라도 우리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선한 마음. 내가 혹시 나쁜 것을 구하고 잘못된 것을 구할지라 할지도 하나님 늘 좋은 것을 주시라고 그러고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해 달려가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제비를 뽑던 선거를 하던 절차와 제도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절차 제도 중에서도 투표하자 그래도 집에서 다 막 전화 돌려가지고 막 이렇게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합니다. 왜냐면 자기들이 그 욕심이 많아가지고 권사님 그 사람 찍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마음을 악하게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도와 절차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이 하나님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번 절차를 통해서 제비를 뽑든지 선거를 하든지 안 그러면 뭐 추천을 받든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우리에게 합당한 사람을 세워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자꾸 의지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과 또 하나님께 주시는 것을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길로 인도해 줍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내비게이션은 뭡니까? 우리가 다른 길 가도 뭡니까? 다른 길 가도 오른쪽으로 가십시오. 그런데 오른쪽으로 가서 에이 아는 길 왼쪽 가도 뭡니까? 가면 길이 막혀가지고 뭐 문제가 생겨도 그래도 또 다시 좋은 길로 그죠? 다른 길로 짜증 안 내고 욕 안 하고 다시 인도해 줘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가 나쁜 길로 들어선다 할지라도 우리가 잘못 선택을 실수를 해서 어려운 길로 들어선다 할지라도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왕도 마찬가지예요. 사울도 오늘 이 말씀에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사람들과 함께 간대요. 그러니까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교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사울은 처음에 세울 때는 아주 좋았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힘들어질 때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변치 않는 수시때때로 우리의 닥치는 일에 대해서 신앙을 고백하면서 선한 길을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마음이
선한 길을 가게 하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주의 민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사울은 그 당시 그때에 가장 좋으신 그 사람들이 마음에 맞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을 세워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든지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그러고 또 되어지면 하나님 그 당시 그 합리의 선을 이루시는 그런 좋은 뜻을 따라서 함께 나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권력과 힘과 능력이 칼과 단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요 하나님을 말미암는 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모든 권력과 힘들이 우리 하나님께 있사오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워준 일꾼마다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힘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수록 주께서 도우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것이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영광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8장입니다.